네, 오늘 말씀 사무엘하 3장과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 함께 아마 읽으면서 보셨을 텐데 3장과 4장의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그 이야기, 특히 중요한 부분이 3장에서는 아브넬의 죽음이고 4장에서는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넬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아브넬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이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고 나서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이제 왕으로 추대가 됐죠.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이제 왕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인데 이제 지파별로 나뉘어서 왕이 다른 상황인데 여기 나와 처음에 3장에 나온 것처럼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보다는 아브넬이 군대 장관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왕보다 더 큰 이제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아브넬이 얼마나 그 권한이 세졌느냐? 어쨌든 명목상 왕이었던 그 이스보셋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점점 권세를 잡은 어, 이 아브넬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왕 앞에 가서도 왕이 이제 뭐라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음을 하니까 나 때문에 당신이 지금 그 다윗 손에 죽지 않고 왕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거 이 정도 잘못한 거 가지고 나를 지금 책망하느냐? 오히려 화를 냈다는 거죠. 이거 분명히 아브넬이 잘못한 일인데도 내가 해준 게 어딘데? 나 때문에 당신이 왕하고 있는데 나의 공로를 몰라주고 나한테 감히 내 자그마한 잘못을 지적하느냐 이렇게 화를 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을 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 여기를 넘겨주겠다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고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겠다. 화가 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에게 갔는데 다윗에게 가서 다윗과 잘 이야기가 됐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음, 지금 이 이스보셋을 사울 왕의 아들인데 그 전쟁을 벌일 수도 없고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전쟁을 벌일 수도 없고 어쨌든 사울 왕의 아들이고 왕으로 추대됐는데 저쪽 왕을 또 죽일 수도 없고 근데 아브넬이 와서 통합하자고 하니 피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통일시킬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다윗은 이렇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다윗의 또 그 장군 중에 군대 장군 중에 요압이라고 있죠. 이 요압은 또 아브넬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습니다.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과 싸우다가 이제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죠. 요압이 이 개인적인 원한을 갚고 싶어 했는데 요압이 없을 때 다윗이 아브넬과 만나서 잘 협상하고 보내는데 요압이 또 요압도 다윗에게 가서 아니 그냥 보내면 어떡합니까? 막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이걸 보면 요압도 이 다윗 왕, 특히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에게 이렇게 큰 소리 칠 정도로 힘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요압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브넬처럼. 다윗 당신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행하고 내 공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분명히 아브넬에게 원한이 있는 거 알면서 어떻게 아브넬을 편안히 가게 하느냐. 이러면서 다윗 몰래 아브넬을 쫓아가서 다시 헤브론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헤브론 성문 안에 들어왔을 때 찔러 죽여서 동생 아사셀의 원한을 이제 갚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보면 요압이 명백히 잘못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다윗이 왕인데 다윗의 뜻을 거스렸다. 뭐 다윗 몰래 이런 개인적인 원한을 갚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대의적으로 보면 큰 차원에서 보면 피 흘리지 않고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일단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죠. 뭐 정치적인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보다도 성경에 관심 갖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그토록 분노하고 요압을 향해서 명백히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의 성문 안에서 죽였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헤브론이 이미 아시겠지만 사실 그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면서 레위 지파에 준 성읍들이 있는데 이 성읍이 뭐냐면 바로 도피성입니다. 헤브론도 도피성 중에 하나예요. 도피성이라는 곳은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실수로 죽였을 때에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면 쫓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죠. 근데 그래서 앞에 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 아브넬과 아사셀이 싸울 때에 아사셀 보러 아브넬이 돌아가라. 난 싸우고 싶지 않다.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아사셀이 끝까지 쫓아와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를 굳이 들려주는 이유가 이 헤브론 안에서만큼은 아브넬을 손대면 안 되는데 요압은 꺼리낌 없이 왕의 눈치도 보지 않고 율법도 상관하지 않고 개인적인 복수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3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해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을 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참 왕으로서 하기 힘든 고백이죠. 왕이 스스로 내가 너무 약해서. 이 수리아의 아들이 누구냐면 그 다윗의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의 누이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누나의 아들들. 어떻게 보면은 조카들인 겁니다. 근데 이 요압과 그 형제들이 워낙 힘이 강해서 워낙 뭐랄까요?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공로도 있었고 다윗을 도와서 힘들 때 함께 했던 일들이 있어서 자기 힘을 믿고 마음대로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악행한 자에게 악한 대로 갚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윗은 기도하면서 결국 요압에게 어떤 벌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이어지는 4장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4장에서는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는데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로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투항하죠. 헤브론에 가서 다윗에게 투항하는데 그냥 투항하면 어떻게 보면은 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니까 공로를 세워서 다윗에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공로를 세웠습니다. 당신의 원수 이스보셋을 우리가 죽여서 당신의 골칫거리를 해결했습니다라고 찾아왔던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거죠. 다윗에게 투항하려면 공로를 세워야 내가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전에 나에게 사울이 죽었다는 걸 알린 사람도 내가 그냥 두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나에게 가져왔을 때 내가 그걸 좋아할 줄 아느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정말 악한데 그런 어떤 그 보상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죄 없는 사람을 침상에서 죽인 건데 내가 이거를 기뻐할 줄 아느냐? 하고 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두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맥락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아브넬도 어쨌든 자기들이 세운 왕 앞에서 자기 공로를 믿고 힘을 과시하고 요압도 다윗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한을 갚고요. 또 이 레갑과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형제도 이스보셋을 죽인 공로를 내세워서 다윗 왕에게 가서 보상을 받겠다고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우고 있는 공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놓고 그것을 의지해서 큰 소리치고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을 그 4장에 나오는 이야기도 보면 다윗을 잘못 본 겁니다. 4장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보면 레갑과 바하나가 다윗은 어떤 공로가 있으면 그 공로를 인정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통치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통치할 때는
개인의 공로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합당한가를 따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공로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의롭다고 의롭게 산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세워도 죄인인 우리로서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다들 자기들의 공로를 내세우고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여태까지 희생하고 노력한 게 얼만데 라는 걸 내세울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공로는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서서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여태까지 공부를 시키고 우리가 노력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좋은 대학에 가고 앞으로 모든 일들이 잘 풀려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가 또 우리 자녀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당연히 이런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뭔가를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노력했고 우리 자녀들에게 애를 썼고 우리 자녀들이 여태까지 고생하고 공부했던 그 공로로 뭔가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공로는 오히려 우리에게 없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대입이라고 하는 또 진학이라고 하는 진로라고 하는 큰일 앞에서 기도해야만 하는 거죠.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때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되는 거고요. 지금 기도하지 않았을 때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으면 이거는 그냥 안 좋은 불행이 내게 일어난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이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체험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다윗이 이렇게 왕조를 세워가는 그 과정에서 다윗의 처세를 좀 눈여겨 좀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음 주 이사하는데 이사하는 집 앞에 그 포은 정몽주 선생님의 집성촌, 그러니까 집성촌 그 시비가 이렇게 있어요. 크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크게 입구에 있는데요. 그래서 정몽주라는 사람에 대해서 괜히 관심이 가서 제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 상황과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성계라는 태조 이성계, 조선의 태조죠. 이성계라는 사람이 왕권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했던 모습과 이 다윗의 모습이 굉장히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는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상황에서 이 조선의 개국 상황에서는 건국 상황에서는 정몽주라는 사람이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몽주는 두 사람이 있었죠. 정몽주, 정도전, 정씨 두 사람이 있었는데 정몽주라는 사람은 고려 왕조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아니다. 새로운 나라를 건국해야 한다라는 보다 어떤 진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정몽주라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몽주는요, 이성계가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굉장히 아끼고 그 사람을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정몽주가 가지고 있던 실제적인 권력이 굉장히 지금의 어떤 국무총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성계와 그 다음에 정몽주가 양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 힘과 비슷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몽주라는 사람을 결국에는 이방원, 이성계의 아들이 선주교에서 암살을 하죠. 이 내용이 참 그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하는, 그러니까 요압의 충성심이죠. 사실은 뭐 다윗을 향한 충성심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요압을 저주했던 부분들, 뭐 이성계도 마찬가지로 그 정몽주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아들을 혼냈다라고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뭐 어떤 뭐 음모와 권모 술수가 난무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처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의 지도자를 좀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고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왕권을 세우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려고 했던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